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함께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 몸부림치시고 또 믿음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 헌신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말씀은 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만요, 그 말씀이 우리의 좋은 땅의 밭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는요, 특별히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하는데 그 믿음장의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꿈꾸는 것, 그것들의 실상, 실체와 같은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그것을 실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로 내 손에 잡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속에 간직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성을 주시며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 방향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가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목도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심겨진 믿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믿음은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현재에 내 손 안에 있는 실체적인 것입니다. 보여지는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나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증거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 이제는 본 것이 있게 되고요, 이제는 우리가 들은 것이 있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하나하나 우리의 간증 속에 있게 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음에 확고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으면 그 심겨진 말씀을 하나님이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지만 내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너무나도 믿음 속에서 살지 못하고 흔들림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잘 정확하게 이렇게 탁 들어와 보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선진들이 일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다른 번역되어 있는 성경,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하게 되어 있는 현대인의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 계획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동역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보십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한번 해보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아십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과학으로 이 창조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라고 믿는 순간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지식이나 경험으로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과학보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보다 믿음은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믿음에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특별히 본문을 창세기에서 잡지 않고 히브리서에서 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이러이러하였더라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평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고 배우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었고 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이제 이 말씀의 삶을 우리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최종적인 평가를 얻었다면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삶도 마지막에 평가가 있을 터인데, 이 믿음대로 내가 산다면 아브라함의 평가와 같은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교훈은 첫 번째, 조건 없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했지 어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는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는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을 터인데요,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축복론을 이야기하는 중심이 되는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 중심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되었고 이 말씀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삭, 야곱, 요셉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따라갔고. 아멘. 이러니 믿음이라는 게 참 어렵죠. 이러니 믿음이라는 게 어렵죠.
지금은 가장 이성주의가 발달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또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었냐면 최근 바둑의 귀재인 이세돌과 어, 알파고, 알파고와 이 바둑을 두는 걸 보셨죠? 저는 처음에 알파고가 누군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구글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그 인공지능 컴퓨터와 바둑을 두는 귀재가 싸웠는데요. 졌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리고 4번째 이겼는데 그게 신의 한 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신의 한 수가 아니고요.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한 수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이성주의가 발달되어 있고 과학이 발달되어 있어서 내가 도무지 그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지만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때에 살고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글로도 볼 수 있었고 또 우리가 눈으로도 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냈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노아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는데 그 방주가 바닷가에 만들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산 꼭대기에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믿고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 이성주의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또한 노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보인 그 믿음은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겠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순종 외에는요, 그 어떠한 반응도 하나님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게 말씀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요, 또 이렇게 설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합니다. 때로는 말씀에 찔림도 있고요, 때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눈물 뿌려 회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견인해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해서 설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평신도 때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가 다녔던 기도원이 있는데 갈멜산 금식 기도원에 가면요, 한 1000명씩 정도 모입니다. 정말 비집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약 2시간 정도의 말씀을 듣고 2시간 정도 말씀을 듣고 나오니 다음에 향하는 것은 화장실입니다. 거기 가서 들어보면요, 기도원은 특성상 목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다 불특정 다수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몰려오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쩌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어쩌면 나에게.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네가 있는 익숙한 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주변에 딱 갖춰져 있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 의지하실까요? 제만 보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고백을 돕기 위해서 저의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저도 하나님이 이 이민 땅에 저를 보내지 않으셨다면요, 저 이렇게 하나님 붙잡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도 있고요, 모든 환경이 나를 위해서 갖춰져 있는 환경이 많은데 왜 하나님 쳐다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익숙한 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할 때에
그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믿음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늘 얼굴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나쁜 긴장감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것 때문에 늘 긴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그 믿음은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아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나도 조건 없이 아멘 하고 그 발걸음을 내걸어 봐야지.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배워서 우리가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삶에 자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나그네와 같이 장막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 떠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막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내 주변에 많은 것,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서 너무나도 완벽한 환경을 내가 만들어 놓고 있다면 주님이 떠나라 라고 하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미련이 많이 남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있었던 일같이 정말 미련이 많이 남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장막과 같은 삶을 사는데 그냥 거기서 막 한탄하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떠라고요?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막 생활하면 떠오르는 백성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을 보면서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왕년족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딱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왕년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보면요, 그들은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홍해를 열어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곧바로 물이 없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원망을 하는데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처음 마음만 생각했다면요, 그 출애굽 때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신다면 정말 하나님, 내 하나님 맞습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모습, 그것 생각한다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 여기다 두면 나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했던 그 고백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도무지 애굽 땅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을 알았던 그 총리들이, 요셉을 알았던 바로 왕들이 있었을 때는 그만만 해도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지만, 점점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요셉을 아는 왕이 아니라 이제 요셉은 까마득한 어떤 한 옛날에 한 사람의 이야기로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되게 아주 힘들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곳에서 꺼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가게 되었던 것이 출애굽인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요, 이곳 이민의 땅으로 옮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함께하는 교회로 또 옮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겠다고 아우성쳤습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 생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대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민 땅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죽을까봐 다시 또 이 교회로 우리에게 옮겨 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믿음을 시작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내가 이끌려왔기에 거기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소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 믿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또한 뜻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일에 집중하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거하는 곳이 비록 장막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있었기에 그는 그곳이 행복한 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이제 고난주간을 겪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겪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내가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거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이 있었기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머리 둘 곳조차 없을 만큼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산다는 것 참으로 외로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저도 이제 6년째 이민 생활을 접하다 보니까요, 아, 그렇구나, 이민 생활이 이래서 힘들다 그랬구나, 나 이민 목회가 이렇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나를 뜯어 말리는 목사님들이 많았구나. 그러나 저는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기에 저는 이 길을 달려가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기에 저는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요, 장막에 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에 그 약속을 따라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막에 거하면서도 그가 그 모든 일들을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를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보았더니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대하는 날이 있으면 견딥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붙잡을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각 개인에게 주신 약속, 또 올해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요, 반드시 지금 있는 이곳은 소망이고요, 지금 있는 이 땅은 축복의 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이고 미래고 축복입니다. 현재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이 비록 장막에 거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믿음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던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불가능 앞에 휩싸여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절망의 한복판 가운데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자녀가 생길 수 없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믿음의 증거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저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뒤안길에도 이러한 해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믿음이요, 또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알고 확신하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지경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도무지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사라가 태의 경수가 끊어져서 태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끌고 가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온전히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동분서주해 보았습니다. 했더니 도무지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그 조그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네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그 고백이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그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던 말씀처럼 내 삶에 그 믿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조건 없는 순종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또 비록 장막에 거하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까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삶을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 우리가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 삶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정말 우리 한번 몸부림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쉽지 않은 믿음의 상황이지만 그 믿음의 본이지만 하나님, 내가 한번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셔서 그 믿음의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던 삶의 축복 또한 받으며 누리며 사는 그러한 귀한 하늘 백성 삼아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어려운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울부짖기 그 전에도요,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쓰러지서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까? 조용히 그때 주님이 다가와서 주님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맡기십시다. 주님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청종하십시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친척과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방해가 되어진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의 조건 없는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조건 없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민 땅에서 비록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장막이로 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이민 땅으로 보내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보내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말씀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셨다면 아버지 그 약속이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기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은 삶입니다. 이 이성주의가 아버지와 한편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학이 발달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해내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 얼마나 믿음이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는 아버지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를 맡겨놓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불가능했던 것들을 아버지 가능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등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들다운 삶을 아버지 빛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귀한
귀한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힘들 때에 조용히 다가오셔서 아버지 우리 손잡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못잡은 그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만한데.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니 놀라운 주의 사랑이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았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보여주신 조건 없는 순종하는 삶과 장막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 그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